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우리와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폭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됐어요. 폭염주의보.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덥고 뜨겁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참 정신이 차려지지 않고 멍한 상태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불볕더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 과거 성경에는 여기 이 단어를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냐면 근신하라 그랬대요. 근신하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포. 이 말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술 취한 것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밝은 정신, 제정신, 온전히 맑은 정신 상태,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근신한 단어, 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바뀌어져서 정신 차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의 의미는 다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또 어감상 받는 느낌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같은 얘기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보통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가슴에 믿음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때요?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서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욥처럼 믿어봐라. 욥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욥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욥은 그러나 어때요? 욥의 근신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거들어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욥의 근신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는 어때요? 율법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신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학. 근데 지금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학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이론과 학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그런 단계, 하나님은 그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개념으로 알고 그 개념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사는 것으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 기독량은 아주 그냥 A급들이에요. 말씀 들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단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단계가 아는 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근신하라. 깨어 정신 차리라. 왜 그래야 되냐?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사버리면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깨어 정신을 차리면 뭐가 있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중간의 열매가 아니라 마지막에 열매의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졌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교회를 간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냐고 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영생과 반대적인 개념의 내용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15장 55절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 56절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건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속성. 사망이 나오죠. 죄가 나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죄, 율법은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쩌면 삼위일체라고 설명해도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요. 죄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3단계. 아무리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은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108계단을 무릎으로 왼종일 오르락 내리락 무릎이 다 깨지고 연골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도 아픔을 참고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을 그냥 산을 쌓고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밤낮 외치는 거예요. 밤낮 외치는 게 율법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율법의 그것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처절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것을 좋아 보여요. 저렇게 사는 게 좋네.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어떤 거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더라.
항상 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항상 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할 세세토록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는 거. 영생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가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하면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까?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이제 끌어낼 때,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뭐예요? 강물을 만나. 애굽에 강이 있잖아요. 나일가 강을 만나잖아요. 그 강을 건너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구출한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어떻게 살아나고 코치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항상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아직도 그 구원이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서 대속자를 보게 되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욥은 항상 옳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어때요? 4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시니가 뭐라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평가해요. 얼마나 무서운 평가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잤다는 겁니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찾아봅니다. 십자가는 복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고난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는 은혜였다는 사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여 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우리를 여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함을 입어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는 여기다가 나를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입니까? 입에서 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지금 어떤 얘기합니까? 뭐 긍정적인 말을 해라, 어떤 말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빛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 근거를 뭐라고 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술 주정뱅이 상태에서 이제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혼수 상태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요?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우리의 혼수 상태를 깨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태초의 말씀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그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는 거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빛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거룩한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냐?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정말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매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삼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깨어 근신하되. 왜? 취했기 때문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밤이라는 겁니다. 잠든 상태예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상태는 밤의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해와 달빛과 별빛도 쓸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 낮과 같이 밝은 상태. 하나님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보수의 때라고 했잖아요. 보수. 그 보수의 때가 뭐냐? 보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다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바벨론이 부럽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벨론이 그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애굽 생활이 그리워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왼쪽에다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보복하시겠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또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므로 미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미쳤다. 바벨론이 미쳤다. 바벨론을 따라가는 문민족들이 다 미쳤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친 모습이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하나님 무너뜨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루신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이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음행의 진노 이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토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땅의 상고들 장사치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학술고대한다고 로마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학술고대하고 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선포하시고 더 이상 내가 힘써서 살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육신의 모습을 단번에 죽어주신 것을 이제는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믿음의 말씀의 흔적이 심장에 새겨졌으니 이제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바벨론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봅니다. 오른쪽 왼쪽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죠.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예레미야서 51장 봐요.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겠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도망하여 나와라 그러면 돼요. 도망하여 나와라. 요한계시록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요한계시록 17장 왼쪽에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은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쭉 나옵니다. 큰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이 큰 비밀이 뭘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는 아까 봤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율법적인 토대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숙가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근시라는 게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 원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근신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조심하는 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 빛의 갑옷.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바로 이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나타나리라. 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위에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야 될 건 말.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 나의 신분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말을 벗어버리라. 말, 죄악의 말, 분, 악의, 해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의 말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 또 하나는 우리의 옷. 요한계시록에 세마포시 나오잖아요. 나중에 또 그 옷이라는 부분으로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옷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돼 버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정뱅이의 모습이냐, 아니면은 정신 차린 자의 모습이냐,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예수
크신 하나님,